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인데요. 읽으면 예배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이제 읽고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성경을 펴시거나 또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이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위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많은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질공개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네, 엄청 긴 내용이죠. 조금 하울링이 제 귀엔 들리는데 오늘은 이제 시험하는 날이니까 성막 우리 6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은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은 이제 구별된 장소, 거룩한 장소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죠. 그 성막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는 제사장의 옷, 구별된 장소를 만들라고 하시고 구별된 사람을 위한 그 옷을 입으라고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법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합니다. 장소가 구별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이제 구별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다 한 다음에 이제는 성막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정리를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엄청 긴데 실은 크게 이제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1절에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2절에는 뭐를 내라고 합니까? 성경 있으십니까? 보십시오 한번. 성경이 12절에 뭘 내라고 그러죠?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를 만들려고 합니까? 물두멍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는 뭐를 만들려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설명에다가 그 설명하길 37절에는 무슨 향을 만들려고 하죠? 여호와를 위하여 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38절까지 된 긴 이제 말씀이지만 5가지 이제 분향할 제단에 대해서 생명의 속전에 대해서 물두멍과 거룩한 강유와 하나님을 위한 향에 대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 드리려고 했는지 진짜 이 38절의 그 구절을 딱 5개로 그냥 만들었어요. 5개로 딱 줄였어요. 1절부터 10절까지예요, 이게. 보이시죠? 1절부터 10절까지. 분향할 제단을 만들려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향할 제단의 위치가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엄청 헷갈리시나요? 표현이 실은 성경은 엄청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성경처럼 대충 말하는 성경은 대충 말하는 법이 실은 한 번도 없어요. 알고 보면 되게 정확하게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계 위 속죄소가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그 증거계는 뭐예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증거계는 좀 죄송하지만 뭐처럼 생각하라고요? 사과 괴짝처럼 생각해라. 나무 사과 괴짝.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뭐라고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와 속죄소를 잘 구별을 못하는 그 성도들이 많고 또 실제로 그냥 막 읽는데 이 2개가 구별이 안 된 상태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궤라고 말하는 증거궤, 우리가 잘 아는 그 안에 2 돌판을 넣은 그 함이죠. 그것은 마치 제가 이제 표현하기를 옛날에 사과 괴짝을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딱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가 편하고 그 위에 뚜껑처럼 덮는 것이 속죄소고 속죄소 위에 2 그룹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다리를 올려놓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발등상 그러면 실은 알고 보면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가 하나님의 발등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성소 안에 속죄소에 발을 딱 얹어 놓으시는 거죠. 그거를 본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봤어요? 본 사람 손 한번 본 사람이 누구죠? 그게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이 죽던 해에 히스기야가 영적인 개혁을
완수할 줄 생각했는데 완수를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낭망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소에 엎드려 있을 때 터가 흔들리면서 뭘 보게 돼요? 주님의 옷자락을 보잖아요. 주님의 옷자락이 보이려면 뭐가 내려와 있어야 돼요? 발이 내려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진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여기까지 내려온 것은 그 속죄소에 주님의 속죄소가 발등상이 되고 거기에 주님의 발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발등상이라고도 불리고 여러 개 불리니까 좀 헷갈리긴 하지만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이니까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소의 가장 그 지성소에 가까운 장소에 분향 제단이 놓여진 것입니다. 중앙에. 그리고 그것이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켤 때 메노라의 등을 켤 거 아닙니까? 그때 이 향도 같이 사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교회들 가면 이 아침 향 또 저녁 향 해가지고 기도회 아침 기도회 저녁 기도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이제 제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말라 그래서 이제 성소 앞에 있는 그 제단의 그 숯불에 불을 끄지 말라 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적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성소와 또 성전은 계속해서 우리 영적인 삶에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쨌든 분향할 제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론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향 이런 말하고 있죠. 그렇게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경건의 삶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고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거기에 드리지 말고 전제 술을 붓지 말고 오히려 1년에 한 번씩만 그 분향할 제단에 있는 뿔을 피로 속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뭐였죠? 분향할 제단 다음에 12절에 생명의 속전이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각 사람을 이제 주님이 속죄하는데 그 계수를 해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을 드리려고 한 첫 번째 목적은 뭐였냐면 속전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질병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실은 이제 그 세번역 성경은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유월절 때 모든 첫 번째 아들들은 또 첫 번째 소나 양까지도 다 유월절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나 피로 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들은 죽음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살려준 대가, 피값이죠. 생명값을 주님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로는 그 성적 속전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세 번역 성경 다시 말하면 재앙이 미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 전통은 언제까지 이어지죠? 예수님 시대까지요. 놀랍게도 이때 세워진 전통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그 성전세 안 낸다고 찾아다니는 세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내시자. 어떻게 내십니까? 물고기 잡아서 내시잖아요. 베드로 보고 가서 물고기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입을 열으라고. 제가 그거 묵상하다가 그건 누가 잊어버렸을까 그 생각했어요. 누가 낚시하러 갔다가 주머니에 있는 거 이거 한 세계를 잃어버렸구나. 그리고 밑에 있는 물고기가 먹었는데 하필이면 또 걔는 또 베드로에게 잡혀가지고 먹은 거 뱉어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 시대까지 이 전통과 명령이 이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살 이상 된 사람들이 내도록 했습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이 이제 어떤 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성인들이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성인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게 되죠. 근데 실은 이제 제사장들은 공식적으로 일하는 나이는 30세였어요. 제사장 지파들 이제 30세 이전까지는 기존의 제사장들의 일을 도우면서 이제 견습생이 되고 30살이 되면 실제로 이제 제사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50살까지 그 일을 합니다.
30세에서 50살까지가 제사장이 현역으로 있는 것이고 30세 이전에는 인턴십이고 이제 50세 이상은 이제 슈퍼바이저로 다른 제사장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 사역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 30세가 됐는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될 뭐가 없어졌어요?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에스겔은 성전이 없어진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얼마나 낙마했겠어요. 자기의 원래 주님이 주신 사명은 제사장인데 제사 드릴 사역할 장소가 사라진 거예요. 예루살렘은 회파됐고 성전은 무너졌고 자기의 나라와 민족을 멸망당했고, 그래서 그럴 강가에서 그렇게 주님을 구하고 있을 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계시가 임하게 되죠. 성경에 이제 30세가 나오면 제사장적인 어떤 사역의 시작이나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이렇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속전을 냅니다. 그리고 그 속전의 사용 용도는 회막 봉사에 쓰는 것이죠. 성막을 지은 다음에 계속 뭐가 필요합니까? AS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텐트를 겉고치고 40년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이제 더 필요한 것들 또 이제 다 이제 손으로 해야 될 일들이니까 그럴 때 그 이 비용을 했어요. 영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 회막을 지고 나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르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전을 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됐고, 또 이것은 실제로 이 속전은 회막 봉사에 드는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진 것이죠. 실제로 교회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께 정해진 11조나 또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나 또 교회의 목적을 위해 드리는 예물은 항상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래된 이야기인데 여기엔 없으니까 얘기를 하면, 한 15년 전에 우리 학금 할 때 설교를 제가 하는데 학금 중에 한 명이 이런 말 했어요.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주일날 낸 헌금 목사님이 다 갔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있다. 놀랐어요. 지금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교회 성도들이 그런 정도는 아니어도 성도들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진짜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제 질문을 했죠. 교회는 전기 쓰고 물 쓰고 다를 거 아니냐고. 맞대요. 그러면 그 돈은 무슨 돈으로 내지?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한 걸로 내야지. 그랬더니 맞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먹고 살아야지. 목사님 월급은 뭘로 줄까? 그랬더니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중에 계산을 막 하더니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제 말이 되는구나 그랬어요. 그 친구가 어디 있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믿음 생활을 잘하길 바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 드리는 그 물질이든 헌신은 항상 영적인 이유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뭡니까? 물두멍이죠. 물두멍이 뭐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큰 다라입니다. 물 담는 다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두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큰,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큰 욕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 왜 담느냐? 제사장들이 제사를 섬기기 전에 자신의 손과 발을 씻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섬기기 전에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물두멍은 제사를 위한, 속죄를 위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생명이 걸린 일이에요. 이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의식이 아니라 회막과 제단 사이에 이것을 두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라 그랬어요.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죽기를 면할 것이요.
실은 손발 씻는 문제가 생명 걸린 문제인 거잖아요. 이게 별게 아니라 그냥 먼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이들이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말씀을 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수족을 씻는 것은 또 나중에 정결 예식에 의해서는 모든 실은 유대인들은 들어오고 나갈 때 이렇게 팔꿈치까지 손을 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었다고 엄청 욕을 먹었잖아요. 꼭 죄송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도 손 안 씻으면 부모님들 혼내듯이. 근데 이제 역사 가운데 신기한 많은 일이 있어요. 성경에는 정결례를 지키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많은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돌았을 때 유대인들만 실은 그 질병에 걸리는 일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흑사병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유대인들 마을에만 유독히 흑사병이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죽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그 유대인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는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왜 흑사병에 안 걸렸어요? 손발을 씻어서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유대인들만 위생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가 병균을 옮긴다는 사실을 2차 제전 때 알았어요. 의학적으로는요. 그 전까지는 피가 병균을 옮긴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만큼 성경이 진리적으로도 또 생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정말 엄청 탁월한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 물두멍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자기를 먼저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한 관유가 나옵니다. 거룩한 기름을 만들으라고 그래요. 기름이 이제 재료가 뭡니까? 상등 향품이 거룩한 관유니까 몰약, 육개, 창포, 계피, 감람, 기름 이 5개의 재료를 섞어서 이제 기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하는 기름이에요?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회막, 증거계, 상, 증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동안 이제 성막으로 만들었던 모든 대부분의 물건에 이 거룩한 관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존재하는 것에 모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것만 하나님께 쓰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룩은 항상 뭐라고 이해하면 좋습니까? 분별되어 있다, 구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관유는 사람 몸에 붙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을 자신의 개인의 목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향을 만드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드는 향이죠. 이 향의 재료가 나감향 무슨 향 그걸 제가 안 올렸네요. 그것을 위에 있는 향은 이제 소금을 쳐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이것을 이제 뭐 해석하는 분들이 성부, 성자, 성령을 이제 가리킨다고 해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해석을 내가 읽어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알기도 아는데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킨다고 다른 말씀에서 이렇게 그렇게 정확하게 증거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그 의미들을 그렇게 이해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제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을 유향과 섞어서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합니다. 그것을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하게 앞에 두라. 이게 참 독특합니다. 향을 찧어서 이거 태우는 게 아니죠. 향을 찧어서 회막 안 증거하게 앞에 두는 겁니다. 그 향 얼마를. 그러면 그 지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 빛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막은 4겹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이 완전히 차단이 돼 있고 그리고 성소는 그래도 이 등잔대가 있으니까 메노라의 등이 있으니까 희미한 빛이 있어요. 그러나 휘장 안으로 들어간 지성소 안에는 빛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비한 빛이었겠죠. 근데 다만 거기에 한 가지가 있어요. 향이 있는 것이죠. 찌어서, 왜 곱게 찌으라고 되어 있냐면 이 소합향, 나감향, 풍장, 유향을 섞은 그 향은 딱딱한 돌과 같은 형태예요. 그거를 이제 가루로 찌어 놓으면 그게 아주 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곱게 찌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놓여서 풍겨지는 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신이 완전히 쪼개지고 찢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올려지는 속죄의 향이 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이죠. 이것은 여호와만을 위한 향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유일한 속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이제 38절까지 엄청 빨리 지나갔는데 그러다 요즘 이제 새벽에 그 디모데 후서를 말씀을 나누는데 디모데 후서 말씀이 실은 뭐 저를 향한 말씀이더라고요. 저를 위한 말씀 이전에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역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이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준 어떤 영적인 지침이 디모데후서에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 말씀이 오늘 말씀과 굉장히 저는 이제 겹쳐지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20절을 옛날에 읽을 때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큰 집에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의 집이죠.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거는 이제 태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다르잖아요. 금그릇은 금그릇인 거예요. 금그릇이 은이었다 금으로 바뀌어진 건 아니란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 안에는 각자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환경과 상황과 신앙의 어떤 환경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렇지, 교회 안에 여러 모양의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각자 은사도 다르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도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귀하지 않게 쓰이기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다음 주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이것은 이제 위에 디모데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는 것, 그리고 미혹과 거짓에 따라가지 않고 자기를 세상부터 지키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 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씀은 천하게 쓰여지는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 그릇도 귀 쓰는 그릇으로 쓰일 수도 있고 금 그릇도 귀 쓰이지 못하는 그릇으로 쓰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가 금 그릇이든 은 그릇이든 나무나 질 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자라온 환경, 너의 신앙적인 어떤 주변 여건, 또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환경과 상황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어떤 은사들, 그런 것들이 주님이 쓰임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기준이 아니다. 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유일한 기준인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주님의 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도 별로 없고 학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도 별로 없고 부한 사람도 별로 없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잡으시면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저는 이 말씀과 이제 연결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기준은 딱 하나인데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 31장까지 성막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하나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막의 시대에 살지는 않잖아요. 성막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임재를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장소죠. 그러나 신약의 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은 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성막, 지성소, 그 속죄소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좀 더 확장하면 솔로몬 성전, 정말 역사적으로 화려했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 정말 금빛 찬란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저 여러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영광이 n분의 1로 갈라져서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전체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금, 은, 나무, 질 이런 재료는 별로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질그릇 같이 내 삶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꽤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의 환경적인 상황이 어떤 별로 남들 보기에 긍정적이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정말 우리 요즘 세대 말로 1도 관계가 없다. 1도 문제가 안 되신다. 왜냐하면 모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있다면 마치 자기 자신이 성전 됐다는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그렇게 차근차근히 또 구별되게 온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여기는 누군가가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쓰임에 제일 합당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이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시간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가끔 성경에 어떤 몇 단어 안 되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게가 엄청 크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 말씀도 그 중에 하나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 성막을 보면 너희가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말한 그 성막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솔로몬이 정말 아름답게 지었던 그 엄청난 그 성전이 바로 너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 안에서 행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자신이 나의 그 어떤 상황, 나의 환경, 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참 신기하게 요즘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었는데도 금수저, 은수저 그래요. 신기하다고 제가 생각했어요. 엄청 영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 말씀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것도 주님이 놀라운 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 깨끗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준비되는 유일한 통로고 유일한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제 자신을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사랑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